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아가페 찬양대가 시편 67편에 근거한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도를 땅 위에 주의 권능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라는 은혜로운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은 행복인가 연단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데 과연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인생의 의미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격을 연단받는 데 있는 것인가? 인생의 의미를 행복의 추구에 두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 러시아의 문호죠.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18년생이더라고요. 2008년에 돌아가셨으니 90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러시아 혁명, 소련의 등장이죠. 1917년 10월 혁명이 있었으니 그 이듬해 18년생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거죠. 살아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공산주의 사회, 전체적인 사회는 잘못된 것이다. 체제 비판적인 인사가 되었습니다. KGB가 그것을 알아내고 그를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둬놨어요. 후에 수용소군도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다음에 서방으로 소련이 추방을 했습니다. 서방 사회에 와서도 여전히 이 서방 사회 역시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서방 사회는 뭔가 자유분방하고 풍조한 것 같지만 너무 극단적인 인간 중심 사회,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서구 사회를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의 만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려서 성장할 때 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이런 비웃고 고통이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란다. 그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제가 실제로 양사회에서 살아보고 인생의 수십 년간의 경험을 해보니까 도대체 왜 인간사회 또 인생에 이런 고통과 비극이 많은 것인가 하는 이유를 자기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 들었던 어른들의 말씀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을 발견치 못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과 악이 그렇게 많아지게 된 것이다. 사실은 예레미야 2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의 악과 고통,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라 하는 거죠. 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인생의 의미를 행복의 추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한번
강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그 작업 반장이 휘둘러 내리치는 곤봉에 한번 맞아보라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곤봉에 한번 맞아보라.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행복의 추구는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는 질병과 사고도 많고 고통과 슬픔도 많고 불행과 비극도 많은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행복의 추구라면 우리는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슬픔과 분노,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지만 손에 잡히질 않는 행복의 추구가 인생의 의미는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는 인격의 연단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인생에 닥쳐오는 시련, 고통,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 세상에는 정말 환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무엇인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 연단이라는 말이 proven 캐릭터, 입증된 인격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환난은 인내를 낳죠. 여러분, 사람이 전혀 실패한 경험도 없고 환난도 당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인내를 배우겠습니까? 어디 가서? 환난 속에서 인내를 우리가 배우죠.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받죠. 연단 속에서 소망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는 인격의 연단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캐릭터로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연단의 도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려 하실 때 쓰시는 도구가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66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금속에 은에 여러 불순물들이 들러붙어 있는데 도가니에다가 집어넣고 연단을 하면 스털링 실버, 순은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 우리 신앙을 그렇게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되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다음 구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발이 지금 그물에 걸려들었구나. 아무리 헤어나려고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곤경에 걸려들 때가 있어요. 내 발이 그물에 걸리게 되었고 어려운 짐이 내 허리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정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내리누르고 묵직한 짐이 내 허리에 놓여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쓰리고 아픈 고통은 인간 관계에서 빚어지게 되죠. 상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동료를 잘못 만나가지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사람이 내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고 창피스럽게 수치와 굴욕을 당하듯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머리 위를 타고 지나가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불을 통과하고 있구나, 내가 물을 통과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도 없고 겸손을 배울 수도 없겠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항상 마음먹은 대로 술술 잘 풀리는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겸손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통의 의미,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네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발을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내 허리에 두시고,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시고,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시고.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거죠.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인격의 연단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기 23장 10절 이하에 나에게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했던 욥이 정금처럼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 가운데 고통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바로 말씀이 있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 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주님의 걸음을,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구나.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구나.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연단시켰죠.
어릴 때 정말 채색 옷 입고 형들 앞에서 우쭐해서 형들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미숙하던 요셉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그가 연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데 두 가지 연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18절에 나온 말씀,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가 오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고통이라는 도구를 쓰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언제까지나 하염없이 그렇게 감옥에만 갇혀 있게 되는가? 끝날 때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 이야기. 고통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서 고난의 의미를 그가 깨닫게 되었는데,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굽 총리 대신에 권세로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 그들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럴까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형들을 끌어안고 울고 위로해 주었어요.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 보낸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냈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셉이 가졌던 이런 통찰력, 관대함, 어디에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고통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연단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 고통과 슬픔, 불행과 비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내게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길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겸손과 인내와 순종을 배워서,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했는데, 무엇이 풍부한 곳일까요? 의미가, 보람이, 진정한 행복이 풍부한 곳으로 여러분을 끌어내사 이끌어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겸손과 인내와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가운데 저희들도 온전을 향하여 연단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곤경 역경 속에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드려 주시옵소서. 의미와 보람과 진정한 행복이 풍부한 곳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